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여러 목소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왜 특별한 진리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강력한 힘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다른 신념 체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그저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만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부터 니골라당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믿음의 체계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살아있는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복음과 경쟁하려는 다른 믿음들이 가진 허구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본질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위험을 볼 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신념 체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인 피터 해먼드 박사는 모잠비크, 앙골라, 수단 등지에서 사역하며 이슬람 신앙이 초래하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슬람 율법인 사리아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슬람은 우리를 개종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이슬람 학자이자 이맘인 아불 알라 마우두디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슬람은 그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지상의 모든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통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슬람의 목적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해먼드 박사는 그의 책 노예제도, 테러리즘, 그리고 이슬람에서 이슬람의 주된 목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무슬림 인구가 이민자나 난민으로 한 국가에 유입될 때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여왔는지 요약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이슬람화라고 부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간의 무슬림 인구가 1%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집단으로 여겨지며 이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3%가 되면 다른 소수 민족이나 사회 불만 세력을 대상으로 개종 활동을 시작하며 특히 교도소 수감자나 길거리 폭력배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합니다. 5%를 넘어서면 그들은 인구 비율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을 사리아 율법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무슬림 인구가 10%에 도달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무법적인 상태를 조장합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비무슬림의 어떠한 행동도 폭동과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20%에 이르면 즉각적인 폭동, 지하드 민병대 형성, 명예살인, 그리고 교회와 유대교 회당 방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40%가 되면 광범위한 학살,
만성적인 테러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민병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60%가 넘으면 이슬람은 그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신자들과 다른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주기적인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 사리아 율법을 무기로 한 통치, 그리고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지지야가 현실이 됩니다. 80%를 넘으면 국가는 직접 나서서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을 주도하게 됩니다. 스웨덴 출신의 한 평론가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곧 스웨덴이 영원히 사라지고 많은 지역이 중동식 질서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스웨덴의 미래가 걸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다. 이슬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그런 나라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의 말처럼 이슬람이 지배적인 국가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한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이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를 무슬림 민주주의에 빛나는 예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서 한 여성이 피부나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법이며 비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정치인, 권위자, 언론인들은 이슬람을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이 동시에 정치 이데올로기이며 사리아라는 사법체계이고 한 개인의 삶과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특정 문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느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하는지까지 말입니다. 물론 모든 무슬림이 이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이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도전과 더불어 우리 시대는 내부적으로도 큰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의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성별에 대한 혼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아이가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소년이지만 영적으로는 소녀라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호르몬, 염색체, 그리고 물리적 구조는 명백한 남성의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적인 영역으로 눈을 돌려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의 영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갇혀 있다는 말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영혼, 즉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상 하나의 종교적 입장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짓된 종교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는 생물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도전과 내면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이해하는 세 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모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 단어의 의미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감당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진노와 심판을 쏟으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죽음을 맛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옥에 퍼졌을 때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광적인 기쁨에 휩싸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게도 하나님의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인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아담이신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마저 죄와 죽음을 짊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흘 밤낮 동안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거대한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제는 곧 끝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사탄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현실을 경악하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빼앗으셨을 때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빨 빠진 불독과 같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수는 있지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 위협을 뒷받침할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이며 이제는 허세와 위협, 협박, 고소, 그리고 유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의 정점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영원히 그분의 발 아래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이며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인 모든 것은 우리의 발 아래에도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실인 것은 저에게도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세의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혹시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시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연합하여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탄의 모든 거짓과 위협을 믿음으로 물리치십시오.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